어머니 명줄만 늘려주신다면 이 못난 놈의 수명과 재물복을 모조리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만복이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맨 땅에 이마를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어리석은 놈, 내 어미는 이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졌거늘 어찌 산자의 명줄로 죽은 자를 덮으려 하느냐? 저승사자보다 서늘한 노인의 호통에 만복에 떨리던 어깨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우뚝 멈춰 섭니다. 지독히도 박복한 운명을 타고난 아들과 그를 위해 평생 뼈를 깎아낸 어머니의 가혹한 엇갈림 속에서 과연 만복은 끊어지는 어머니의 숨을 다시 이을 수 있었을까요? 우아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숨죽인 모자의 얄궂은 운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난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 사방이 거대한 바위산으로 가로막혀 해조차 가장 늦게 뜨고 가장 빨리 지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의 만복과 그의 어머니 점례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간 약관을 넘긴 만복의 사주팔자는 날 때부터 사방이 꽉 막힌 돌담처럼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들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가마니로 곡식을 거두어들이건만 만복이 피땀 흘려 일군 작은 밭은 사철 가뭄과 물난리가 번갈아 찾아와 한 줌의 흙먼지만 남기기 일쑤였습니다. 가난이라는 놈은 마치 질긴 억새처럼 도무지 뽑아내려 해도 끊임없이 자라나 모자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단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제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기꺼이 희생해 온 어머니 점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례는 만복이 아주 어릴 적에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친인척 하나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험한 세상을 온몸으로 버텨낸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의 집밭을 매주고 받은 보리쌀 한 줌을 끓여 묽은 죽을 만들 때면 점례는 항상 국물만 제 사발에 담고 얼마 안 되는 보리 알갱이는 모조리 만복의 밥그릇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칠어지다 못해 굳은 살로 갈라진 손마디를 볼 때마다 만복의 가슴에는 뜨거운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악착같이 일했어. 나중에는 저 아랫마을 대감집 마님처럼 따뜻하고 고운 비단옷을 꼭 지어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고생 그만하시고 조금만 더 기운을 내셔요. 만복은 장터의 거친 짐꾼 노릇부터 대가 집의 험한 머슴살이까지 가리지 않고 제 몸뚱이를 사정없이 혹사했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 지게에 지고 수십 리 길을 걸었고 밤에는 남의 집 마당을 쓸며 단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듯 지독한 빈곤이 앞길을 막아섰지만 모자는 서로의 온기를 등불 삼아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나 야속한 운명의 신은 그 소박하고 간절한 꿈마저 온전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온 세상을 하얗게 얼려버리던 어느 늦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방 안의 한기를 조금이라도 쫓아내려 아궁이에 마른 볏짚 몇 움큼을 겨우 넣고 앉아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흐려진 눈을 비벼가며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하던 점례가 돌연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쿨럭거리는 소리는 처음에는 그저 매연이나 겨울철 한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침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점례가 황급히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으나 손가락 사이로 붉은 선혈이 울컥하며 배어 나왔습니다. 이내 그녀는 검붉은 피를 방바닥과 꿰매던 광목천 위에 한 움큼 쏟아내고는 힘없이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등잔불이 부르르 떨리며 방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만복은 사색이 되어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만복은 쓰러진 어머니를 둘러엎고 미친 사람처럼 눈길을 달려 마을에서 유일한 의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눈을 뚫고 도착해 의원의 방문을 두드렸고 겨우 잠에서 깬 노 의원이 점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얼굴은 갈수록 어둡게 굳어지더니 이내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복의 만복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네. 어미의 몸 안의 기력이 마치 다 타버린 장작처럼 완전히 쇠해버렸어. 명줄의 불씨가 이미 꺼져가고 있으니 이건 약이나 침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네. 기껏해야 사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네. 의원의 잔인한 한마디는 만복의 머리 위에 날벼락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슬픔이 칠덩굴처럼 가슴을 사정없이 옥죄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만복은 의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맨 땅에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살을 베어 약재로 쓰셔도 좋고, 제 간을 빼어 드려도 좋으니 제발 우리 어머니 목숨만 조금만 더 붙잡아 주십시오. 아직 비단옷 한 벌 못 해드렸단 말입니다. 만복의 눈물겨운 절규에도 의원은 차마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가운 이슬처럼 희망이 쓰러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복은 차디차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다시 어두운 눈길로 돌아왔습니다. 오두막 방 안에 누운 어머니의 숨소리는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복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장터에서 노인들이 모여 속삭이던 전설 같은 소문이었습니다. 태백산 가장 깊고 험준한 골짜기, 사철 안개가 거치지 않는 영봉의 꼭대기에 인간의 생사고락과 명주를 손에 쥐고 흔드는 신령한 백발노인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지극정성으로 빌면 저승의 명부마저 고쳐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만복은 그것이 허황된 미신일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어머니의 영혼이 저승문을 넘어가려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만복은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바닥에 두꺼운 소미불로 숨이 가쁜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꽁꽁 싸맨 뒤 지게 위에 단단히 얹었습니다. 만복 제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 이불 위로 밧줄을 칭칭 감아 등에 밀착시켰습니다. 어머니, 못난 아들 믿고 조금만 버텨주셔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 명주를 다시 이어오겠습니다. 만복은 집신 한 짝에 의지한 채 폭설이 내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살갗을 후벼 파고 칼날 같은 눈송이가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만복은 오직 앞만 보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차여 집신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눈밭을 물들였습니다.
가시덩굴의 뺨이 긁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게 뒤편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가녀린 숨결만이 만복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만복은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까마득한 벼랑 끝을 타고 험준한 산마루를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이튿날 새벽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만복은 안개가 자욱하게 서린 태백산의 정상 부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신기하게도 눈보라가 치지 않았고 사방이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개 저편으로 낡았으나 위험이 느껴지는 기와집 한 채가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복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마당으로 기어들어가 지게를 내려놓고 거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신령님 계십니까? 가엾은 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쉴 대로 쉬어 짐승의 신음과도 같았습니다. 만복이 마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을 때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의 육중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늘한 냉기와 함께 기이한 향연이 흘러나왔고 그 중심에서 눈처럼 하얀 백발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천년 동안 얼어붙은 얼음 연못처럼 깊고도 서늘하여 감히 마주 보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핏방울을 흘리며 엎드려 있는 만복과 지게 위의 점례를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이내 혀를 쯧쯧하며 냉혹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로다. 하늘이 정한 명부의 잉크는 이미 말라붙어 돌이킬 수 없거늘 어찌 산 자의 몸으로 이 금지된 영봉까지 찾아와 때를 쓰는 것이냐. 내 어미는 이승에서 누릴 기운과 복을 모조리 소진하였으니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저승사자의 손을 잡고 황천길을 건너야 할 운명이니라. 썩 물러가거라. 노인의 호통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마가 깨져 뼈가 보일 정도로 거친 바닥에 세차게 찌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톨의 쌀도 써보지 못한 불쌍한 분입니다. 이 못난 자식을 먹이고 입히느라 속이 다 문드러진 것이니 차라리 제 남은 생을 모조리 가져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따뜻한 봄날을 단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해 주십시오. 만복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고요한 산마루를 흔들었습니다. 평생 인간들의 수많은 탐욕과 생사를 보아왔던 백발 노인의 눈동자에 순간 작은 동요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낡은 명부를 꺼내어 만복의 사주를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명부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더니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사주팔자를 보니 참으로 기구하고 얄궂구나. 전생의 업이 두터워 청장년기에는 거지보다 못한 빈처남으로 고통받을 운명이나 내 나이 50이 넘어가는 해에 단 한 번 하늘이 내리는 거대한 대운이 들어와 평생 먹고도 남을 막대한 재물을 만질 명운이 숨어 있구나. 내 어미를 살리고자 한다면 이 유일한 말년의 재물복을 모조리 포기해야 함은 물론이요. 이제 20살인 내게 허락된 남은 수명의 정확히 절반을 떼어내어 내게 바쳐야 할 터인데 그래도 하겠느냐. 노인의 제안은 실로 소름 끼치고 잔인한 대가였습니다.
나이 쉰의 벼락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남은 생명줄마저 도망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복의 가슴 속에는 망설임이라는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이슬처럼 맺히는 것을 느낀 만복은 오히려 얼굴을 들고 우직하게 외쳤습니다. 내 나이 쉰의 천하를 호령하는 부자가 된들. 그 자리에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당장 내 목숨이 끊어져 황천길을 갈지언정 어머니의 숨통을 틔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만복의 대답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 담뱃대를 꺼내어 물었습니다. 후하고 내뿜은 자욱한 담배 연기가 허공에서 맴돌더니 이내 누런 종이 한 장으로 변하여 만복의 눈앞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산 자의 명주를 잘라 죽은 자의 명부에 덧대는 금지된 언약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내 피로 수결을 남기거라. 한 번 새겨진 핏자국은 지옥의 사자라도 지울 수 없으며 만약 내가 약조를 어기려 하거나 후회한다면 즉시 너와 내 어미 모두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게 될 것이니라. 노인의 경고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은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제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입에 넣고 이빨로 사정없이 깨물었습니다. 붉고 뜨거운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눈을 녹였습니다. 만복은 급히 묻은 손가락으로 누런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우직하고 또렷하게 적어 내렸습니다.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종이는 푸른 불꽃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타올랐고 그 재는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지게 위에 누워있던 점례의 가슴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등골이 서리처럼 시려오는 기이한 한기가 만복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제 몸에서 무언가 소중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게 위에서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가던 점례의 입술에 서서히 푸른 빛이 가시고 은은한 선홍빛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멈춘 듯했던 숨소리가 다시금 고르게 방안을 채우듯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발노인은 품속에서 검은 환약 하나를 꺼내 만복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 약을 물에 달여 어미에게 먹이거라. 앞으로 정확히 20해 동안은 병마의 고통 없이 이승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내 놈의 생은 정확히 40이 되는 해의 섣달 금음날 밤에 끝이 날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저승의 사자들이 내 영혼을 거두러 올 터이니 남은 생동안 절대 내 어미에게 이 약조의 전말을 발설하지 말 거라. 만약 발설하는 날에는 그 즉시 약효가 사라질 것이다. 만복은 환약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의 지옥 같은 고통과 달리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 정성껏 약을 달여 어머니의 입술 사이에 흘려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동이 틀 무렵 점례는 언제 아팠냐는 듯 눈을 번쩍 뜨며 자리에서 쿨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만복은 그날의 끔찍하고도 눈물겨운 거래를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평생의 비밀로 삼기로 맹세했습니다. 야속한 세월은 마치 쉼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태백산의 신령과 핏빛 약조를 맺은 지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강산도 변하게 만들 만큼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만복은
제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모셨고 점례 역시 아들의 효심 덕분인지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이팝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걸치지는 못했어도 모자는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현재의 삶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백발노인의 예언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복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말년의 대운과 재물복을 모조리 약조의 땔감으로 던져버린 탓에 만복의 경제적 처지는 갈수록 비참해졌습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허리가 부러져라 이래도 곡식 창고는 늘 바닥을 드러냈고 이웃집의 밭을 매주다가도 억울하게 품삯을 떼이거나 도둑 누명을 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가난이 맷돌처럼 모자의 삶을 짓눌렀으나 만복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만복의 육체였습니다. 자신의 수명을 절반으로 뚝 잘라 어머니의 명줄에 이어붙인 대가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만복은 이제 겨우 40의 나이가 되었을 뿐인데 외모는 흡사 80이 넘은 백발노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새어버렸고 듬직했던 등은 꼬부랑 할아버지처럼 굽었으며 손발은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쇠약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복을 보며 뒤에서 쑤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40밖에 안 된 사내가 벌써 저승 문턱에 발을 걸치고 저리 늙어간대. 고생을 사서 하는구만. 점례 역시 자식의 급격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만보가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을 해서 몸이 이 지경이 된 것 같아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내 명에 살다 갈 터이니 너는 제발 내 몸부터 돌보거라. 장가도 못 가고 이 어미 수발만 들다 내 청춘이 다 날아갔구나. 어머니의 눈물 섞인 한탄에 만복은 오히려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어머니가 제 곁에서 이렇게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어느 부자보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만복은 흐르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매일 밤 아궁이 앞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왔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모래시계가 마지막 모래알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직감한 만복은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위해 조용히 신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썩은 이영을 새로 얹고 어머니가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당 한 구석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먼 고을로 긴 장사를 떠나더라도 절대 식사 거르지 마시고 매일 따뜻한 물을 끓여 드셔야 합니다.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이웃집 돌쇠에게 말해 의원을 꼭 부르셔요. 만복의 뜬금없는 당부에 점례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장사라니, 내 몸이 이 지경인데 어딜 간단 말이냐. 못 간다. 내 곁에 있어라. 어머니의 만류에도 만복은 그저 쓸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40이 되는 해의 마지막 달인 섣달 금음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느라 떡을 치고 등불을 밝히며 축제 분위기였으나 만복의 오두막에는 차가운 저승의 그림자가 먹구름처럼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방 안에 누워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다가올 마지막 숨결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백발노인과 약속했던 잔인한 시간, 40이 되던 해의 섣달금음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한 침묵에 잠긴 시각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말동무를 해주던 만복의 얼굴이 순간 흙빛으로 변하더니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20년 전 점례가 쓰러졌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만복의 입에서 검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와 방바닥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심장이 맷돌에 갈려 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만복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허덕였습니다. 점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만복아, 만복아, 이게 무슨 일이냐? 정신 차려라. 내 아들아. 점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닦아내었으나 붉은 피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만복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어머니의 눈물 젖은 주름진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약효도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우지 마셔요. 사실은 20년 전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을 때 제가 태백산의 신령을 찾아가 제 남은 수명의 절반과 말년의 재물복을 바치고 어머니의 명주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밤이 그 신령과 약속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살았던 지난 20년,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으니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천수를 누리셔요. 만복은 그 말을 끝으로 힘없이 손을 떨구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거칠던 숨소리가 뚝 끊기고 방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의 소름 끼치는 고백을 들은 점례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제 명주를 잘라 늙은 어미의 숨을 붙여놓았고 자신은 그것도 모른 채 자식의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시퍼렇게 살아있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 점례는 미친 사람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버드나무처럼 휘청이며 방안을 찢어 발겼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어미 목숨이 무엇이관데 내 귀한 생을 버렸단 말이냐. 하늘아, 무심한 하늘아, 내 아들 살려내라. 그러나 점례는 이대로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모정이란 이 세상 그 어떤 신령의 법도보다 강한 법이었습니다. 점례는 다 죽어 차가워진 아들의 몸을 이불로 감싸 안아 눕혀둔 뒤 호치불 한 장만 걸친 채 거센 눈보라가 치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늙고 쇠약한 몸으로 칠흑 같은 산길을 오르는 것은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늙은 여인의 살갗을 베고 지나갔고 얼어붙은 암벽을 오르느라 손톱이 뒤집어져 검은 피가 흘렀지만 점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무릎이 깨져 뼈가 시려와도 기어서 산을 오르던 점례는 결국 산중턱 성황당을 채 넘지 못하고 깊은 눈구덩이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와중에도 점례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를 토하듯 부르짖었습니다. 신령 이놈, 내 아들 내놓아라. 내 목숨을 1000번 만번 지옥에 던질 테니 내 아들 만복이만은 살려내라. 자식을 향한 처절한 모정의 외침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눈보라를 뚫고 산천을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기이하게 멎어들며 하늘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무는 늙은 어미의 곡소리가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안개 속에서 20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의 백발노인이 천천히 강림했습니다. 노인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으나 그의 눈동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경악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지독하고도 무서운 모자로다. 자식은 어미를 살리려 명주를 자르고 어미는 자식을 살리려 저승문을 부수고 들어오는구나. 하늘이 정한 인간의 사주팔자와 명부의 글자가 스스로 지워지고 다시 쓰이는 것은 내 100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이로다. 백발노인이 허공에 대고 명부를 펼치자 만복의 이름 위에 그어졌던 붉은 사망의 선이 스르륵 녹아내리듯 지워지더니 그 자리에 새로운 황금빛 생명선이 끝없이 길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미소를 지으며 점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아가거라. 너희 모자의 위대한 사랑이 차가운 하늘의 법도마저 돌려 세웠느니라. 내 아들의 명줄은 온전히 복원되었음은 물론이요. 그가 과거에 포기했던 막대한 말년의 대운 역시 제자리를 찾아 흘러 들어갈 것이니라. 서로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대가이니 이제 이승으로 돌아가 남은 생동안 아무런 근심 없이 천수를 누리거라.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 덮인 성황당 앞의 신령은 봄눈 녹듯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점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자신의 따뜻한 오두막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만복이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만복의 하얗던 머리카락은 다시금 새까만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굽었던 등도 거짓말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신령님이 제 명주를 돌려주셨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방안이 떠나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예언대로 만복에게 억만금의 복이 물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만복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매버려 두었던 척박한 돌밭을 일구던 중 그곳에서 1000년 묵은 천종산삼 수십 뿌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입니다. 한 뿌리만으로도 고울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귀한 영약을 장터에 내다 팔자 만복의 집 마당에는 황금과 은괴가 가마니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평생의 한이었던 고운 비단옷을 종류별로 지어 어머니 점례에게 입혔고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을 헐어 고래등 같은 웅장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가난을 잊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쌓인 곡식과 재물을 굶주리는 이웃들과 부모 없는 고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평생을 덕을 쌓는데 헌신했습니다. 하늘도 이 가륵한 모자에게 감복했는지 만복과 점례는 이후 손주와 증손주의 재롱을 보며 100세가 넘도록 아무런 병치레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모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자식의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하였습니다. 결코 거스를 수 없다 믿었던 잔인한 사주팔자와 인간의 명운마저도 서로를 위해 자신의 온 영혼을 기꺼이 내어던진 모자의 지극한 정 앞에서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길을 내어주었던 걸까요? 차가운 이치를 이겨낸 뜨거운 인간의 사랑이 참으로 이 밤 우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소중한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주신다면 다음 고울에 더 따뜻하고 기막힌 이야기 전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